튼튼한 기초 위에 지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행함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행함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형태를 통해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 모든 리더들과 지구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상당히 날카롭게 대조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저를 포함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하게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알고 있을 뿐 행함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2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가 산상수훈과 산 위에서 가리킨 이 가리킴을 너희가 다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너무나도 핵심적인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비롯되어서 8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30-40분을 통해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며칠간 함께 무리들과 있으면서 오랜 시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쓰여져 있는 복인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팔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목마른 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라와 같은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국 성경 같은 경우는 주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보면은 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에 이 황금율, 골덴 룰, 550 리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도 황금이라고 여겨지는 구절의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또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은 그때는 먼저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을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사랑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안티, 즉 반대 세력인 악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미움을 이길 수는 없어요.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거에 반대 세력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역사상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정반대적인, 즉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자꾸 악한 것을 악한 거로, 눈은 눈, 이는 이와 같이 그렇게 나오니까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리더가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면 관계가 순식간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먼저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자, 돌아와서 이 말, 내가 산 위에서 가르쳐준 이와 같은 말을 너희가 실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실천의 중요성이죠. 네, 여러분, 잠시 저를 포함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잠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들 청년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다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분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라는 이 현실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들은 말씀을 깨닫고 아는 단계에 멈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편리한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옥과 같은 말씀이 정말 홍수와 같이 차고 넘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아는 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내 이웃을 정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자꾸 한 명, 두 명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안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너무나도 방해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데 너무나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인터넷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기에 방해하는 세속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성령만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극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이 성령의 역할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연약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예수님, 즉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심플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여러 팀과 지구 또한 셀로 공동체로 우리가 나눔을 갖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11조가 그렇고 또한 물질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주어라 그러면은 후히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라, 심으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제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상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될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내 생활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돕습니까? 도우면은 그만큼 적자가 나고 내 생활에 압박이 오는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억만장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웬 그런 은혜인지 그 억만장자의 자녀와 내가 친한 친구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홈스테이로 이제 몇 달간 함께 이렇게 살아달라라고 이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매달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망상이고 이미지입니다. 그 억만장자가 내 자녀에게 매달 만행만 생활비를 투자해주고 도와줘라. 그러면은 월 말에는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은행에다가 그 10배인 10만행을 내가 반드시 입금을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맺어준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상대가 억만장자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행을 반드시 투자를 하고 그 자녀를 돕습니다. 그러나 돕고 난 후에 월 말이 되면은 정말 약속한 대로 10만행이 채워지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투자를 해보니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 반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뢰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가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은 일반적인 은혜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은 너희가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전제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을 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즉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우리가 실천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맺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 또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 개개인이 실천하고 시험해봄으로 말미암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조언을 해도 신뢰는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대로 한번 해보았더니 정말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불을 지져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더라. 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채찍 맞아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더라라는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실천하기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청년 때 11조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보다는 세상에 취하고 하였지만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이럴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 해보니 정말 그대로 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보니 정말 이렇게 되더라. 그 하나하나의 경험이 현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 미약하지만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좀 제가 비판적이라고 그럴까, 좀 오늘 강한 말투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의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말 그때는 너무 많이 가난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때울까? 하지만 2020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그것과는 달리 정말 시기와 분노, 미움, 불안, 초조, 고독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현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로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1950년도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는,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시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의 신앙생활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정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그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같은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에 오면은 많은 성도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주로 많이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이런 측면이 많이 설교에 강조가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를 격려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딱딱하고 어렵고 듣기가 힘든 말씀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한데, 즉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하고 사랑과 용서, 은혜와 같은 설교가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임하는 저주와 심판이 어떤 것을 말씀을 모릅니다. 왜요?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즉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그 위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타이틀 아래 이와 같이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신명기 28장 20절서부터 68절, 즉 70절 정도까지의 분량에 이르러 거기에는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라는 그런 제목 아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라는 저주와 심판의 죽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1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에 대한 분량은 20절부터 68절, 즉 축복에 대한 3배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균형 있게 잘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늘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구상에 약 78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약 20억이라고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단과 카톨릭과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내가 때가 되면은 구름을 타고 이 지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휴거라는 현상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1분 후에 이 지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이 20억이라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답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 정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망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의 비유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신랑이 돌아왔을 때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연애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숫자는 5명입니다. 즉 10명 중에서 5명이 구원을 받고 5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제가 지금 가진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의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재밌는 것이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던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서부터 23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 받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적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영생의 길, 즉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신앙생활할 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명확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가르침을 듣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우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어도 실천을 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너무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깨닫는 다음에는 나는 이제부터 이와 같이 하겠다, 또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회개와 동시에 의지적인 결단과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 외에 그 많고 많은 인구를 홍수를 통하여서 멸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말씀을 다음에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실천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래 위에 집을 높게 지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또한 고위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런 모든 현실이 잘 나타납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이 사람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외면적으로만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었던 것뿐이고 의롭게 살지 못함을 통해서 인생의 부끄러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 오랜 시간 명예와 명성을 쌓아왔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과 같이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여러분 쌓으면은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비록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구원은 값없이 일반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노력과 행함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우리는 사단과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나태한 나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 말씀을 읽지 못하여서 위기와 환난과 여러 가지 판단, 그런 것이 닥쳐왔을 때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실패하는 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싶은 것, 우리의 모든 뜻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되는 대로 되라라는 그런 나기야리,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되는 대로 되라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거짓말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괴로워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세속에 물들어서 시간 낭비하고 타락적인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여러분 많이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이 발버둥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정말 갈등 가운데 그래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와 같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이제 슬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부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는 후에는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현재의 인과 음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즉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서 제2의 심판대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는 19절에서 말하는 불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하게 무너지는 것은 현재 살고 있을 때 그건 확인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 멈추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인가 지옥인가라는 심판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무너짐이 심함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판을 외면하고 현실의 편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짐이 심히
심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그 연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어리석은 5 처녀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시간을 치고 있는 그 시계 바늘에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끝나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그 시계의 소리, 바느질하는 소리를 우리는 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또한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행함이 따르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정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함이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기도도 함께 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일상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신앙생활 행함이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대에 절망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고 하나님 그런 무기력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적인 또한 공의로운 말씀 듣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모든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그 대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비록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따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은 다음부터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을 주옵소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이 성찬에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 모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성찬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시오케 가미로 모토에. 아멘. 지시오케 지시로 모토에 가미로 모토에 아윤데 유고. 아멘.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메라레르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크스르. 아멘. 우리 결신기도 또한 새신자분이 계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우리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기도에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신 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팀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병자 위에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기록의 말씀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그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꿈과 비전, 소망이 있습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또한 마음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시기와 미움과 용납하지 못함, 또한 좌절과 고독을 통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아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이 떠나 갈지어다.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는 하나님의 질병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을지어다. 감기도 떠나 갈지어다. 또한 사랑 가족 가운데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불치병이 떠나 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도 떠나 갈지어다.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질병이 주 예수님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의 비전 꿈과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계획이 꿈이 나의 목표가 주 예수 안에서 합력되어서 유익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 가운데 우울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고독하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가라앉고 또한 믿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이 떠나 갈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 갈지어다. 모든 걱정으로 다가오는 모든 마음의 절망, 낙심이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내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함이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임할지어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는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인 사랑과 평안을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예배팀으로부터 오시라세입니다. 예배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들, 또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회장단이나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편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회장단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예 금식 축복성회가 8월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오후 1시에 이곳 3, 4층 대성전에서 강사 최용우 목사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같이 이제 성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리바이벌 재팬 여름 선교 여행을 저번 주에 최성경 팀장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팀장님과 함께 짧은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저녁 8시부터 6층 고등부실에서 하오니 마음 있으신 분들 꼭 함께 오셔서 귀한 나눔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풀가스펠 신학대학 대학원이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또 주보와 궁금하신 점은 회장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광고가 있는데요. 아시아 리더 서밋이라고 9월 달에 있는 9월 18일 수요일 날 아시아에서 많은 목사님들, 되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세미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있어야지만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 2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귀한 세미나 시간을 하루 종일 가질 수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제 지구장님들께 저희가 자세한 상세 내용을 전달드리오니 지구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8월 한 달간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지구끼리 식사를 가시거나 교회에서 많이 시켜 드실 걸로 예상하는데요. 지금 저희 쓰레기가 이제 많이 여름이다 보니까 금방 썩어요. 그래가지고 8시까지만 밑에 쓰레기장을 열어놓기 때문에 꼭 드시고 나서 8시 전까지 밑에 쓰레기장에다 쓰레기를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렴실에다 버리면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시아 리더 서밋이라는 것이 그 아시아 동양권에 있는 교회 크기 같은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영향을 발휘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시아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렇게 교육을 하여 주시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8시부터 이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형제 자매 되게 감사한 것이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 일본 증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형제 자매가 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평일날 어려운 거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정말 이용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전원 모두가 듣고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고 또한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여기 신청서를 보면요. 여기에 세미나가 1서부터 4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벤또 모시고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이용 목사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회사가 있겠지만 꼭 함께 우리 모두가 일본도 한국도 함께 참석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청서 나갈 때 입구에서 받아가시고 지구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지구장님 통해서 회장단이 회수해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한 마음의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귀한 곳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30배, 60배, 100배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그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범사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바와 주 예수キリストの 御恵み、また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主イエスキリストのまた聖霊の親しき御交わりが今日礼拝に参加した愛する個人、また家庭、事業、職場、学業、すべての範囲に主の大いなる恵みが共にあらんことを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じゃあ行きましょうかね。1曲目から音を合わせながらやっていきますね。お願いします。예수니 아래
筋よもう清かったあなたはすべを治める永遠に正義をも終わりますね終わりますごめんなさい終わりのところだけやりたかったです。行こう栄光イエスにあれ栄光栄光イエスにあれ栄光栄光栄光イエスにあれ栄光栄光栄光イエスにあれ生さんねじゃあ僕大体もう大丈夫でしたははみんな大丈夫ですか音じゃあ次行きましょう短めにやりますねこれすぐ入るんでしたっけそうだそんな気がしたさっきのじゃあ合ってましたもう全部が疑わしくなってきたさっきの曲1曲目入り大丈夫でした栄光栄光そのままでしたよねそうですこれがすぐ入るですね我が魂そうですね主を褒めよう我が魂主を褒めよう生きている限り主を褒めたたえよう主を褒めよう我が魂
土地にあるものよ、作られたものよ、息のあるものよ、主を褒めたたえよう。天の御座におられる方に賛美誉れ、栄光力が終わりおるよ。天の御座に力が共にあるように。で、なんとなく次に行くパターンですね。共にあるように。二人前捧げた貧しいがもめのように、今の私の持てる全部を惜しみなく捧げる。レプター2枚二人前捧げた貧しいやもめのように、今の私の持てる全部を惜しみなく捧げる。十字架を見上げて御前に行きます。手放し明け渡してあなたのために生きる。レプター2枚捧げた。レプター2枚 OK ですね。はい、そうです。次ですね。次はキープ。あなた捨ててもお願いします。イエス様が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これね、ちょっと言い訳させてください。ちゃうんですよ。小学部でめっちゃ入りに似てる曲があって、その入り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よ。イエス様がななななななななっていう歌なんですけど、僕のために、そう、これだった、今歌ってたの。すいません、ちょっとやばいこれ。そう、同じなんですよ。同じイエス様が入りなんですよ。それでイエス様でも変わりますでしょ。
イエスこれやばいマジで歌ってみてください。イエス様が追ってゆくカルバリの丘目指してじゃあ一緒に入ろうか。このそうですね。イエス様の肩にかかる十字架は私の罪の重み裏切られ罵られても泥沼から救うためにあなたの十字架その手の傷跡は私のためと愛の印あなたの十字架その手の傷跡はすべてを捨てても貫いた愛のゆえイエス様がイエス様が背負ってゆくカルバリの丘目指してイエス様の肩にかかる十字架は私の罪の重み裏切られ罵られても
イエス様あなたがこの地上に生まれたのは心から愛してやまない私のためイエス様あなたがイエス様あなたがこの地上で間違えた死なれたのは心から愛してやまない私のため私のため私のため私のためはい、あれですねすべてを捨てても貫いた愛のゆえイエスそうですでここがイエス様をここ会わないとこうせっかく盛り上がったのに下がってしまうのでこのタイミングは覚えて一緒に歌が入れ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ですいませんね、このキザとみんなで一緒に入りましょうかね今日のリーダーちょっとやばいので本当似てるんですよでひじりがキャンプでその曲選んでこれめっちゃ似てるから間違えそうやわって言ったのがまた刷り込まれてる感じがしてイエス様がお願いしますオッケーイエス様大丈夫だと思いますよもういけたでもいや多分韓国語もやると思いますね練習しますこれ生産の大丈夫なんか曲がそれをやめたというかそれで生産式の時にその曲をやるや
そうすみません、キーボード、モニターのね、キーボードの音をちょっとだけ下げ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ね。ちょっとだけ。なんか若干キンキンする感じだった。聞こえにくい。なんか出てる。なんかが変なものが出てる。霊的なあれかわかんない。なんですかね。全体的に僕他は良かったんですけどね。なんか薄くキーンってなる感じで。なんですかね。もうまあとりあえずやってみながら何のあれかわかんない。キーボードが聞きにくいとか。ただ一つのことを私は願う。あなたの御そばで永遠に生きることただ一つのこと私は願う。あなたの御そばで永遠に生きること永遠に永遠にあなたと生きる。この口は歌い続ける。あなたの愛をただ一つのこと私は願う。あなたの御そばで永遠に生きること永遠に永遠にあなたと生きる。この口は歌い続ける。あなたの愛を永遠に永遠にあなたと生きる。この口は歌い続ける。あなたの愛を永遠に永遠にあなたと生きる。この口は歌い続ける。あなたの愛をあなたの愛を2回で終わります。これごめん先生、もしこれなんかちょっと良くないから私の愛する方何度美しい
あなたのもの私の愛する方何度美しく親わしいこの身もこの心もすべてあなたのもの花嫁は待っています花婿が来られるのいつの日か顔と顔を合わせみそばに行く日まであなたを愛して